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안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방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간과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장소와 그리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핵심 사역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때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라는 시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때부터란 세례 요한이 잡힌 때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옥에 갇히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파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13절 말씀 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15절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넓게는 갈릴리라는 지역 속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즉 가버나움을 이방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버나움은요, 유대 땅, 즉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은 유대인의 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이방인처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와 편견을 받았던 동네가 이스라엘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크고 작은 폭동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민족주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본문 18절과 2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다면 예수님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받던 세례 요한이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시 무명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힘을 모아 사역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한 대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2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한은 옥에 갇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대신해서 12 제자들을 예수님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전해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꼭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혹은 내가 없으면 일이 되나 보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없어도 일 되고요. 내가 없어도 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 때문에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다면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떠나든 남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 사람 떠나면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떠나야 그 일이 잘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일의 무게와 일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린 종종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준비를 잘 갖춘 사람들, 모든 조건과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그러지만 않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흐르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확인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교회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도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의 관심은 바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 제자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3년간 제자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을 세워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세웠다면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고 약함도 보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한 성도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양육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온전한 목회자가 될 때까지 교회는 기다려주고 그에게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바로 그 일이 우리 주님의 일이었고 그 일이 교회와 성도가 감당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볼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23절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르치심,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심, 셋째는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심. 그러니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 대신에 감당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제자들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모두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과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 이것은요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만이 받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핵심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교회가 사람을 양육하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와 목회자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제자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곁에 요한을 두지 않으셨고 12제자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12제자들을 교회에 두지 않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몹시 추운 이른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 연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몸도 마음도 힘들거나 피곤찮도록 강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므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과 사람을 섬기며 치유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